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배은망덕. 배은망덕 아주 안 좋은 단어입니다. 다 듣기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배은망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한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반하는 것은 별로 안 좋고 나쁜 건데,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사람을 배반하는 것은 이거는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신자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너 나쁜 놈이야 이것도 듣기 싫어하지만 너 배신자야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배신자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만큼 이 배신자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신자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는데,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짐승만도 못한 배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 배신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완벽하게 보이던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말 완벽하게 보이던 그 다윗이 짐승만도 못한 배신자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범한 죄 7절에서 9절, 두 번째는 다윗이 받을 형벌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은 다윗이 범한 악행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딱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다윗이 범한 악행, 다윗이 이제 배신자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첫 번째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범한 죄가 뭔지를 이렇게 두 개를 딱 대비를 시켜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은혜를 배신했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목동 가운데서 양치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인맥도 없고 그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으라 할 때 그때도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제외시키고 불러주지 않은, 아버지의 초청에도 사무엘의 초청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울의 모든 공격에서도 지키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추격에서, 사울의 모든 추격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위치에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덧붙입니까?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 여기서 부족했더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라.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그 내용에 등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의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한 사람. 자기는 부자고 양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안 잡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한 마리, 딸같이 기르는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빼앗아가지고 그 손님 대접한 그 나쁜 놈, 그 사람. 그렇게 지금 나단이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당장 벌을 받아야지. 그런 놈이 있을 수 없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다윗이 막 흥분을 했습니다. 다윗이 듣고도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느냐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쁜 놈이라고 흥분한 그 부자, 그 놈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나쁜 놈이라고 흥분한 그 부자, 악한 놈, 그 놈이 다윗 당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배신자로 등장합니다. 다윗 자신이 볼 때도 이런 놈은 살려둘 자격이 없는, 살려둘 가치가 없는 나쁜 놈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다윗 당신입니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나단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두 번째는 다윗이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다윗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7절, 8절과 연결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배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 그런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인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살인자입니다. 음모를 꾸며가지고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음모로 인해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다윗은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신하를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집에 불러가지고 휴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집에 와서 지금 휴가를 즐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윗에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그 충신을 죽였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강도요 약탈자입니다. 이것 또한 충신 우리아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범한 죄는 2중 3중으로 악질입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단순히 불륜 정도가 아닙니다. 밧세바와 그냥 불륜한 그 정도가 아니라 살인과 약탈과 배신입니다. 다윗은 2중 3중으로 악을 행한 배신자요 악질범입니다. 그래서 죄질로 따진다면은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은 죄질로 따지면은 다윗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울의 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울의 죄를 다윗과 비교하면은 사울의 죄는 다윗이 범한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 다윗의 세 가지 죄를 지명하는데 사울의 죄는 첫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로 따지면은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밖에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이세벨과 아합. 이세벨과 아합,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인데, 이세벨과 아합이 행한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은 나봇을 죽이고 모함을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아합의 죄.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 또 죽였느냐 할 정도로 그 아합의 가장 아주 두드러진 죄, 이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것이 이세벨과 아합의 가장 악한 죄였다면은 다윗의 죄는 그보다 더 악한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게 더 악한 것입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게 더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죄가 이세벨보다 훨씬 더 악한 거예요. 다윗의 죄가 아합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밝혀내는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렇게 악한 이중 삼중으로 악한 악질범이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질범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완전히 딱 적나라하게 딱 공개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범한 죄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5절은 다윗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죄가 뭔지, 다윗이 범한 죄가 뭔지를 성격을 규정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살인죄인지 아니면 무슨 반역죄인지 아니면 직권 남용인지 아니면 횡령인지 선거법 위반인지 죄의 어떤 그 성격이 딱 규정돼야 그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같은 돈을 받아도 이게 무슨 뇌물인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 죄의 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규정해야 이 벌이 주어지는데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죄를 범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그 죄를 누가 응징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응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벌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네가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다. 그 이상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내게 범죄한 거다. 나를 업신여기고 내게 범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응징하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죄의 성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웃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웃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 이웃을 해치는 데는 폭력을 행해가지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말로 모함해가지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재물을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범하는 죄는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는 모든 계명, 행동, 강령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정리한 대로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하는 세 가지 죄는 다 여기에 저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웃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라.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하는 거 다 이 10계명, 5계명에서 6계명부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까?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의 죄를, 범죄의 성격을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응징하고 벌을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안 보면은, 남 안 보면은, CCTV 없으면은 뭐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CCTV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원수 갚는 게 아니다. 내가 알아서 갚을 거다. 내가 알아서 갚을. 이게 뭐겠습니까? 그 A라는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지만은 너가 원수 갚지 마라. 그거는 너에게 잘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갚을 거다.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라. 그거는 다 내게 범죄하는 것이니까 내가 원수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릴 형벌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세 단계로 말씀합니다. 앞에서 다윗의 죄를 세 단계로 쭉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을 응징, 형벌도 세 단계로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다윗이 재앙을 당하고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말씀한 형벌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10절에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거기에서 죽이는 살인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재앙을 당하고 그 집에 재앙을 당하는 이런 형벌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실제로 다윗이 어떤 재앙을 당했습니까? 그 자신이 그 집안에 어떤 재앙을 당했고 어떤 칼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그 집안에 이 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성폭행한 첫 번째 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셋째가 첫째를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살인극이 다윗의 집안에 벌어졌습니다. 아들 사이에. 이 왕의 체면이 뭐겠습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또 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에게 죽었습니다. 형제간의 살인의 연속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형제간의 살인의 연속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또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지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까? 대표적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군사와 자기 군대들이 싸울 때 다윗이 자기 군사를 내보내면서 압살롬 전 잘 봐줘라 그 장군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가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리니까 그 다윗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한탄하면서 탄식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 그 고통,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준 칼이, 재앙이, 죄의 벌이 이렇게 다윗의 집에 엄청나게 고통으로 다가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두 번째는 내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은밀히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세 아들들은 공개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은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2중 3중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배은망덕, 배신이 악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은 다윗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이 하나님도 당신 죄를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끝. 이것으로 다윗은 자기 범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까? 벌을 다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그 회개의 모습은 시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평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바로 14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평생 동안 지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남은 세월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때 다윗이 보인 행동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막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7일을 끌었어요. 아이가 죽기까지 7일을 끌었습니다. 그 7일 동안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밤을 세워서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 동안에 밤을 세워하면서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7일 동안 다윗은 금식하며 철회하며 엎드려서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다윗이 살아갈 회개의 삶을 보여주는 전주곡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의 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저 그 성경 읽으면서 세상에 허풍도 이런 허풍이 어디 있느냐. 눈물로 어떻게 침상을 띄우냐. 여러분들 집에서 수도관이 터져도 아마 그 물로 침대가 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물로 밤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고통이, 다윗의 회개가,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아프고 처절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회개의 시, 탄식의 시, 그 가운데서도 32편, 51편이 대표적인 것인데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로 읽은 것이 제가 51편을 읽었습니다. 그다음 32편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내가 그 죄를 막 숨기고 있을 때는 내 뼈의 진액이 말라가지고 여름 가뭄이 마른 것 같다고, 그 고통이, 뼈의 진액이 마른다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뼈의 진액이 마른다는 이게 어떤 고통이 뼈의 진액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토설하였더니, 다 쏟아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용서받는 것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우, 뭐 예수 믿으면 좋겠다, 기독교는 좋겠다, 잘못하고 와가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그 다음 또 뭐 또 잘못하고 있다가 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주고, 그거 뭐 그러신 거 누가 못하게 너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자백할 때 내 죄를 용서한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악질범, 성경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잘못했다 하니까, 고백하니까, 자백하니까 용서하고 살려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너 이제 다 용서받았다, 또 앞으로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범죄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었습니까? 지금 한번 봐줄 테니까 앞으로는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그 용서받은 것은 너 이제 죄 없어, 앞으로 또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용서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모든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다 떠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 떠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삶을 살라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기도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더 하나님의 악질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너가 또다시 죄를 지으라고, 또다시 마음대로 살아라고 용서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회개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위대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죄질이 나쁜 배신자였습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어서 이상적인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 뒷수습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남은 인생 평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합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은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자입니다. 배은망덕한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실 때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패자부활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토너먼트는 한번 탈락하면 끝이에요. 그냥 탈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그전을 하면은 한번 탈락해져도 그 다음에 다시 또 경기해가지고 또 이기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패자부활전이에요. 한번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경기 잘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패자부활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실패자라고 성경은 딱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자 부활절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패자 부활전에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패자부활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패자부활전에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질로 따지면 다윗의 죄의 3분의 1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무엘에게 끝까지 변명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완고하게 저항했습니다. 사울은 패자부활전에서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니까 사울이 딱 선포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끝까지 그렇게 완고하게 저항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패간 것이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패자부활전에서 사울은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범한 죄, 그것은 다윗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패자부활전에서 사울은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냥 열을 더덕 까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열을 더덕 까버리니까 영원히 멸망당하는, 패배를 당하는 패자부활전에서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패입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실패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압살롬이 반역하다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냥 자기를 자책했어요. 자기를 자책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 집에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책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은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악한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인정했고 자백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할 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다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 회개하는 그 심정, 어떻게 보면 다윗의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시므이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제 시므이가, 그 시므이는 사울의 후손인데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막 뒷글을 집어 던지면서 막 저주합니다. 막 저주하고 이제 너가 남의 왕권을 빼앗더니 너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그 죽음을 당해야 되겠다고 막 저주하면서 그냥 막 뒷글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가던 장군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개 같은 시므이를 당장 죽여 없애버리자. 어떻게 저런 것이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옆에 있는 장군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지 마라. 살려둬라.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내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정말 기분 같았으면 시므이 딱 죽여도 그냥 죽여라.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 고백하는 삶이 어떻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회개의 삶을 실천하는 게 시므이가 저주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그를 탓하지 마라. 살려두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내가 그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게 회개의 삶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면은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패자부활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패자 부활전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패자 부활전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죄를 지게 됩니까? 아니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이유는 앞으로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죄 용서받고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의 삶을 살라고, 겸손하게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울처럼 패자 부활전에서 실패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고 완고하게 저항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으로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